이번 주간은 설 명절 주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행복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나눈 대화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렇게 알게 된 이유는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에게 내가 보니 선지자이시군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화가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엉뚱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화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졌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러면서 엉뚱하게 예배에 대한 그 말을 이 여인이 꺼냈습니다. 왜 이 여인이 느닷없이 이렇게 예배에 대한 얘기를 꺼내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지금 앞과 뒤가 안 맞는 대화를 하면서 엉뚱하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한 거는 이 여인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 말을 꺼냈다고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여인은 참 외롭고 고달프고 힘겨운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위로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은 거예요. 6명의 남자하고 인생을 참 살아본 그 모진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와도 그의 인생은 외롭고 참 고단한 그런 인생을 그는 살아왔어요. 그래서 위로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고 그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리심산에 가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봐도 자기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유대인들은 남쪽에 있는 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좀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감 이거를 갖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나도 거기 가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그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치유받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지치고 상하고 목마르고 답답하고 고달픔을 느끼는 우리 인생 속에서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배에는 이런 힘이 있느냐 하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인간도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복도 받아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복을 받게 해주려고 주신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 통로로 주신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면,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우리의 인생도 치유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고 주관하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해답을 얻지 못했던 것에 대해 해답을 얻고 내 인생에 막혀있던 부분에 대해서 열려지는 그런 은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통하여 그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21절에 보면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말씀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나 또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여기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먼저 예배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게 예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로 나눠져 있는데 북쪽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 남쪽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일찍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러다 보니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으로 얼룩진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니 그렇게 살아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은 두려운 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이런 이미지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의 예배는 좀 이렇게 무겁고 어두운 그런 그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아버지께,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거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의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존재잖아요. 이 아버지는 아버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마음은 든든하고 자녀는 아버지가 있으면 두려운 게 없어요. 특히
어릴 때는 더 그렇잖아요. 어릴 때에게 그 어린 자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최고의 그 보호자, 최고의 안식처, 최고의 피난처, 그런 존재가 아버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 자녀만 드린다는 거죠.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맞지만은,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고 아버지로 만나서 아버지로 대접하고 아버지로 섬기며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것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배는 그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 있는 아버지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에 빠졌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주님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끝까지 돌보고 사랑해주고 복 주실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라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이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복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로 대접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인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예배를 이것을 언제 드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물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를 지금 예수님은 이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교회 안에 항상 십자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우리의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죽음 위에 서 있는 곳.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의 죽음 위에 드리는 예배다. 이거를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게 주님의 죽음과 부활 그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 거다.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예배는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하나 알려주신 것이 제사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죠. 이 제사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죠. 짐승을 제사로 드릴 때에 짐승을 드리는 사람은 짐승을 끌고 와서 먼저 짐승 위에 안수를 하는 거죠. 안수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저 대신 죽습니다. 이렇게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짐승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요.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죽어있는 짐승은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짐승을 뭐 그게 양이든 소든 염소든 그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그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의 마음, 심정은 어떤 심정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제사 지내려고 데려온 짐승이 지금 피 흘려 죽어가고 있어요. 발버둥을 치겠죠. 그리고 그 짐승이 불에 타서 막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인간이라면 두렵고 떨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비록 짐승이지만 죽어가는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 볼 때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져가지고 저렇게 짐승을 끌고 와서 죽이는 일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구약의 제사예요. 근데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죄를 지면 또 짐승을 끌고 와 또 죽여야 돼. 하나님은 그 제사를 그림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참 제사의 그림자. 참 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는 그 제사, 그 제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제사를, 그 아들의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실 그 순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조차 버림받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비록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은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은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버림받는 것이 돼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조차도 버림받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주님이 드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예수님의 피 흘림 위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야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자 하는 겁니다.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릴 때도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이거를 다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신 그 피 흘림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끔은 어떤 예배를 드리냐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이렇게 몸만 놨다가 이렇게 또 예배 끝나면 쓱 나가는 예배를 드릴 때도 있어요. 또 와서 그냥 뭐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만 막 하다가 그냥 나가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잘못을 많이 하는데, 누가 왔나, 지난주에 그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안 보였는데 오늘 왔나, 어디 갔지?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나 한번 어디 들어나 볼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시작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근데 그거는 진짜 저는 좋은 거라고 봐요. 그 예배는 저는 강력 추천이에요. 그러나 조금 전까지 말한 거는 그거는 아닌 거고, 얼마나 참 은혜가 되면 졸겠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조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랬는데, 저는 예배 때 조는 거는 진짜 저는 좋은 거라고 봐요. 집에서 못 자는 잠을 교회 와서 이렇게 잘 수 있다는 게요, 축복인 거예요. 네. 근데 뭐 잠이라는 거 일부러 자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는 거잖아요. 은혜가 되니까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몸만 와서 있다가 간다든지, 딴 생각만 잔뜩 하다가 간다든지, 누가 왔나 사람 구경만 하다 간다든지,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드러나 볼까?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드릴 수가 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 위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격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인격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은 마음을 드려라, 뜻을 드려라, 의지를 드려라, 목숨까지 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마음도 뜻도 힘도 목숨도 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도 어떤 예배 되냐? 우리도 마음을 드려야 되고 뜻을 드려야 돼.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내 모든 뜻을 주님께 드려야 되고 나의 힘, 의지를 다 힘을 모아 주님께 드려야 되고 목숨까지 주님께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과 내가 더 하나가 되는 거죠. 생명을 주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건 나도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하나가 돼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하늘과 땅의 복을 나도 동일하게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못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목숨까지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는 적어도 실천하면서 예배를 좀 드려라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예배를 꼭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매일 죄를 짓는단 말이죠. 연약해서 우리는 죄를 져요. 그러면 죄 사함 받은 우리로서 내가 지은 죄를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는 물론 그래야 되지만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그것까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할 때 성전에 오니까 작은 죄까지도 생각난다고 그랬는데 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야. 작은 죄까지라도 생각나는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하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 머무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세요. 하나님, 다시는 제가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이를 악물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이 죄를 다시는 안 짓도록 힘쓰겠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의 회개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내가 생각으로만 말고 입술로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는 사랑을 못합니다. 내 사랑은 갈대와 같아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와 주셨는데 그런 사랑을 주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목숨까지 주시는 주님의 사랑 위에 드리고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 꼭 실천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목숨까지 드리는 예배자로 더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 사랑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곳까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노력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고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일을 주시는 거니까 이번 또 명절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가족에게 흘러가는, 또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도 흘러가는 이런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